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문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센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는 인간 진보의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살아남은 힘센 놈이 이 세상과 역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 모든 나라가 강한 나라, 강한 국력,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대접받는 나라들을 보면 결국 강한 나라, 국력이 센 나라, 그래서 핵무기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모순된 문구도 있죠. 힘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누구를 지키기 위해 누구를 죽이는 행위가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역사는 사실 힘에 의한 평화의 세상이며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인 면에서 또는 보편적인 어떤 감각 속에서 또는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팍스 알렉산드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BC 4세기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힘으로 이 소위 세상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 팍스라는 말이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평화의 시대를 말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이렇게 국률과 자비로 세상을 평화를 주었겠습니까? 바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AD 1, 2세기경에 이제 로마 제국이 약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죠. 힘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한 것입니다. 팍스 몽골리카, 이 AD 12세기, 13세기경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제국, 이 몽골 제국이 동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까지 지배했던 그 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대영 제국이 이 세상의 대부분을 식민 지배했지 않습니까?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20세기 이후 지금 현대 이 세상은 팍스 아메리카나, USA, 미국이 이 전 세계의 초강력 대국으로서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는 결국 적자 생존을 추종하고 그로 인해 편을 가르며 싸움과 전쟁을 종용합니다. 그러한 전쟁을 통해 힘의 논리가 명실공히 드러나기에 인간의 마음에는 묘한 이 짜릿한 쾌감을 느낀단 말이죠.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재편되고
내가 과연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로 이 세상은 매우 단순하게 편이 갈라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차를 끌고 백화점에 가는 것과 명품 외제차를 끌고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있는 주차 요원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비밀이겠죠. 다 힘의 논리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말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 역사를 전쟁사라고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전쟁은 결국 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소위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소위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거죠. 이것이 힘의 논리죠. 이 세상의 전쟁 역사는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한국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옆나라 일본의 재기의 기회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은 동북아의 신흥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결국 이렇듯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완전한 평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의 논리는 그 방식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결국 끊임없이 힘의 논리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지배와 피지배를 경고히 하는 그런 쪽으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신분 제도가 있었죠. 신분 제도를 뭐라 그럽니까? 신분 질서라 그러잖아요. 말이 웃기잖아요. 사람의 신분을 나눠놓고 그것은 질서다라고 말하는, 그게 고작 1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통용되었던 보편적 상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불변한 이 힘의 논리의 가장 근거를 이루는 것이 있죠. 사실 돈이죠. 돈에 의한 구별과 구분, 차별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이 세상은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는 세상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선하고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고 해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 구조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세상의 윤리, 철학, 어떤 것도 지금 제가 서론에서 설명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교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의 이 사상만이, 성경의 가르침만이 명확하게 인간의 본성과 본능의 문제라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 하고 타락한 인간의 악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선과 악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선이란 선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가치를 갈구합니다. 그런 자가 선한 자라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악은 1차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기보다 선함의 반대, 즉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을 악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 악함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은 악한 자를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특징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 당을 짓는다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이 표현이 인간의 불의와 악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 에리테리아스입니다. 이 문구의 뜻은 이기적인 야망, 그러니까 selfish ambition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이기적인 야망 또한 비슷한 뜻으로 이 fight, 투쟁을, 싸움을 뜻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야망이 있다는 것은 결국 힘의 논리로 점철되고 그 야망은 결국 투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독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슈트라이트주히티히.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싸움을 즐겨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야망은 결국 싸움을 좋아하는, 제가 서론에 표현했듯이 싸우고 싸워서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이 세상을 재편시키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편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편을 먹고 소위 동지라 그러는데, 그 동지라는 표현은 결국 타락한 인간의 근원적 본성인 그 이기심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을 짓는 거죠. 서로 당을 지어서 가령 여당이니 야당이니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장로교파니 감리교파니 우리 교회니 너네 교회니 우리 가족이니 너네 가정이니라고 하는 식의 이 당파적 싸움이 우리 인생 속에 끊이지 않고 역사 속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당파적 편가르기가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끼리, 힘 없는 사람들끼리, 어중간한 사람들끼리, 괜스레 꼽살이 낀 사람들끼리 등등 이렇게 쪽을 나눠서 결국 서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 이렇듯 힘의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는 세력을 먹고 살죠. 돈의 세력이라든가 쪽수의 세력이 많던가. 왜 중국과 인도가 강한 나라입니까? 일단 좀 더티해도 그 나라의 쪽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선생님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중국 인구가 모두 1m 위 책상에 올라가서 동시에 떨어지면 지구가 빠개진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다라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의 세 보니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한창 심하죠. 그러니까 쪽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있어서 근원적 약함을 의미하죠. 그러니 돈도 많고 쪽수도 많은 미국이야.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힘의 논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심지어 사랑의 영역에서도 매 한 가지로 작동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소위 당파가 있죠. 저는 알다시피 딸만 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혼자 남자라서 얼마나 부당한 처사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별의 쪽수 적음에서 오는 부당함이 있다는 거죠. 저만 남자니까. 심지어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암컷이에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성차별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저의 우군이 있거든요. 셋째 소피아는, 또한 저의 넷째 동물 고양이 조이는
저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의 말이면 절대 복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둘째 서인은 그런대로 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선택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늘 4대2나 혹은 3대2로 제가 이기곤 합니다. 물론 향후에 어떤 차별과 정치적 역학관계가 직면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우스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한 현상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다면 그 자식은 어디로 갈 겁니까? 실제 제가 여기서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법정에 선대요. 너 아빠 선택할래? 엄마 선택할래? 혼돈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현실이죠. 가정 내에서도 편을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랑 역시도 힘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거의 소유라는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유, 내가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이성, 사랑하는 이성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 갖는다는 게 소유잖아요. 그 자체가 힘의 논리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죠. 힘 있는 자가 어떤 여인, 어떤 남자를 더 쉽게 얻게 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수준이죠. 좀 나쁘게 말하면. 하지만 이런 맥락이 우리 이 세상의 사랑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옆구리가 시린 계절에 인간은 이성을 동경합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성과 사랑을 동원한다는 매우 가벼운 하나의 사례일 것이죠. 요즘이 그렇죠. 요즘이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추운 계절에 이성이 있으면 얼마나 따스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사귀는 거죠. 물론 매우 가벼운 얘기는 하지만 좀 더 무겁게 말해볼까요? 자기 존재의 부재를 경험하면서까지, 부재, 없음이죠. 자기 존재의 부재를 경험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혹 있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소위 논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는 것, 갖고 싶은 것, 그 자체가 소유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반대죠. 주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은 다 에로스적 사랑이죠. 기껏해야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냥 인위적인 사랑. 하지만 그것도 내가 갖는 거란 말입니다. 소유하는 거란 말입니다. 힘의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칭송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역시 이 논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힘의 논리에 찌든 이 세상의 여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희생적 사랑이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도 내 중심에 나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려는 이기적 야망, 이 셀피시적인 그런 앰비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의 과시, 당짓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 야망이 창조주에게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본질적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말씀과 그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란 설교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잖아요. 인간의 판단이 결국 누구까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마저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죠.
인간의 이기적 야망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수중에 잡아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가보시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는 자는 결국 누구 영광을 취합니까? 인간의 영광을 취한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져 갈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영광 대신에 인간 쓰는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지독한 처사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가 낳은 자식이 나에게는 아저씨라고 부르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진짜 엄마를 아줌마라 부르고 옆집 아줌마를 어머니라 부른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낳은 정도가 아니죠. 그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보지 않습니까? 다 인간적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의 존재를 부인하며 심지어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기적 야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히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가보시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인간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인간의 이기적 야망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연합하고 연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을 짓고 힘을 모아서 결국 근원적인 창조주를 거부하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자리를 가고자 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 혹시나 홍수가 임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은 이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홍수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이 구약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누구십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며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신 그 모든 걸 누가 하셨습니까? 모세가요? 모세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모세조차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를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고 심지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인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민족과 같이,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인간 왕을 좀 세워달라는 이런 당돌한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8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견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할 게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도 속을 썩이니까 물러서셔서 그래 왕을 세워서 내가 다른 방편으로 그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인간은 이렇듯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인간의 이기적 야망과 힘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며 반란을 일으키며 대적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기 계신 분이거나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거나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죄된 정서, 이런 악함, 당을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 필요 없는 자기 스스로의 힘을 구한단 말입니다. 또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배우며 생활하는 이 세상의 경향과 정서가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 왕 만들기로 다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 세상은 가인과 라멕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그 가인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기득권이 되고 싶죠. 라멕의 후예처럼 야발, 유발, 두발 가인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소위 팍스 알렉산드로스와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팍스 아무개, 팍스 문성수 이런 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위해 내 이름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가진 게 없어요. 고작 뭐예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외에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라멕, 그의 자녀들의 후손들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은 이 세상에서 이름을, 족적을 남기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고, 자기 이름으로 좋은 차 하나 굴리고, 자기 이름으로 건물 한 채 있으면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이것이 람에게 후회라 말입니다. 팍스 아무개라 말입니다. 나로 인한 평화, 내가 가지는 것으로 인한 평화죠. 내가 가진 것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 평안과 평안을 누리십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으로 매 주간, 매 순간 평안하십니까? 내 계좌에 돈이 많으면 평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드레스덴을 넘어서서 독일과 유럽을 선도하는 소위 복음의 성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 문성수, 생각만 해도 아주 너무 좋죠. 그런 교회의 직분자, 거기 다니는 성도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은 다 세상적인 가치라 말입니다. 다 라멕과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이 꿈꾸었던 우리 신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 이런 악함이 있는 자들을 어떤 처사로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우리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폈듯이 그 정서와 경향은 신자 안에도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과 곤고로 흩으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셨듯이 이런 환난과 곤고와 고난으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흩으시고 심판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신자들 이런 환난과 곤고로 흩으심에 있어서 최종 종말에서 이제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만, 신자의 경우는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오히려 더 아주 강한 트레이닝으로 우리에게 연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자기 왕되기, 그것을 깨부순다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고난과 연단과 박해로 말이죠. 이 세상을 보면 사실 불신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같은 형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상징되었던 아벨은 세상으로 상징되었던 형 가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세상의 람에게 후예들은 다 알아줍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셋, 그의 후예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셋의 후예들은 가진 게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예부터 소위 히브리라는 민족이 나와요.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정말 거짓대, 보잘것없는 민족, 이게 히브리입니다.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단 말입니다. 다 싫어해요. 그들은 정작 가진 거라고는 뭐예요? 여호와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득권을 잡고 있어요. 다. 우리 신자가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이 믿음의 길을 보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을 돌려서 다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세속화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을 가지 않고 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기 위한 팍스 아무개, 팍스 어떤 교회, 팍스 기독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게 이기적 욕망이죠. 결국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우리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바꿔치자, 저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라고
하나님도 바꾸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 흩으신다 말입니다. 흩으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를 죽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뒤를 따르는 힘없는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밥이죠. 성도와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습니다. 받지 않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받는단 말입니다. 받아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욕을 통해 우리 신자가 고백하는 것, 교회가 고백하는 건 이 세상의 팍스 아무개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를 고백되더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가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신자가 이런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뭐예요 근데? 세속화된 신자들은 다 뭐예요?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게 맞다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흩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흩음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와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표징입니다. 표징. 우리가 우리의 신자됨의 표징이 뭐냐? 이 박해와 이 고난이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빛과 소금이 이겁니다. 요 말씀 이후에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냥 그 구절만 따서 빛과 소금이 되자, 나의 재능을 살려서 빛이 되자,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신의 달란트도 있지만 이 문맥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그 자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울리게 되더란 말이죠.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란 말입니다. 자, 13절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읽었던 12절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과 소금은 결국 신자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박해,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더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 항복, 그런 행동이 타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왜 예수를 왜 믿어? 아니야, 나 예수 믿어야 돼. 박해를 받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울림이 되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신자를 신자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세상에 이 울림을 울려지게 하도록 하나님은 신자와 교회를 흩으십니다. 흩으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당짓기를 못하게 하십니다. 당짓기를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당짓기가 본능이잖아요. 당을 지을 수 있으면요 뭐 못하겠습니까? 다
다 내 사람 만들고 내 뜻에 조종시켜서 인간적으로 막 좋게 하면 인기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못하게 해야 되고 못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치십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좋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불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한다고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넌 이제 너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힘으로만 살아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흩으신 거죠. 흩으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흩으심을 통해 신자와 교회는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단지 죄만 지을 뿐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만이 진짜 필요하구나를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그게 안 되면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만이 나에게 전부구나. 그거를 참된 신자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그럼 내가 사랑을 보일, 나의 멋진 사랑을 뽐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비유가 이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 정작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야 할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재밌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께서 되짚어서 질문하시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돕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본래적 의미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예수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진정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닌 이 세상의 레위인, 그렇게 해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여전히 믿으십니까?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더 배신을 당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겠습니까? 우리를 진짜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도우시는 진정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심을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 당을 흩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 안의 욕망의 당을 흩으십니다. 깨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곤고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불신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불신자는 더 공고히 자신의 힘을 규합하고 축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시대 교회 화두가 에큐메니칼입니다. 소위 연합과 조화라는 뜻의 에큐메니칼.
모든 교회가 다 에큐메니칼 외칩니다. 에큐메니칼 외치지 않는 교회는 시대에 덜 떨어진 교회라고 막 치부됩니다. 진정한 에큐메니칼이 뭡니까? 다 합치자가 진정한 에큐메니칼입니까? 이것이 현대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고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마저도 그러한 연합에 동조하지 않거나 찬동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바꿔버리는 시대가 이 현대 자유주의 교회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인본주의 되어버렸어요. 다 세속화되었습니다. 다 당짓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 참된 교회는 하나님 이런 흩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진정한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수에게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것을 더 축적하기 위하여 더 모으려고 당을 짓고 계십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인생의 행복이든 가정이든 경력이든 출세든 간에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로 자신의 소유를 삼아 그것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참된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더 앙칼지게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제가 물을 안 갖고 왔어요.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유일한 소망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 심지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소원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디 이 은혜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에게 가고 있는가? 인생은 힘듭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인생은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더 앙칼지게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 더 아등바등 살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어질 위로와 도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안식도 아니요, 우리의 반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원하는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복이 있음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연단 속에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치들 더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까? 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시며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과 악이 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